우리가 추울 때도 교회 오기가 힘들지만 더울 때는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겨울 생각해서 참아야겠죠. 우리 열왕기 상하인데, 열왕기서는 다윗 왕부터 하나의 다윗 왕조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그 역사가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죠. 오늘 나오는 수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인데 이미 4장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오늘 8장에서 또 나와요. 무명의 여인인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며 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기록하게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생겨서 하나님이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들의 큰 사건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 속에 있는데, 이 시간을 헬라인들은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오늘이 2018년 8월 1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자고 나면 또 오더라고, 자고 나면 또 오더라고, 내일은 8월 2일이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는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인간들의 그 생활을 지배한다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8월 15일이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날이 바로 8.15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그랬죠. 이런 역사들이 이 성경에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상 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이 엘리사 시대 때 이 여인이었는데, 항상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엘리사가 이게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직감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한번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게 수넴 여인이요. 그래서 항상 지날 때 강건해서 엘리사를 두루라고 해갖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이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를 두루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지나가다 피곤하면, 이렇게 더운 날 더웁잖아요. 힘들으면 와서 쉬어가라고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게 보통 여인이 남자를 대접을 하고 다락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고단한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고단한 하나님의 이 사역자를 도와주고 싶은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쇠퇴가던 민족 중에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죽은 아들을 살리려 엘리사를 찾아가는 여인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또 다락방을 만들어서 쉬게 하고, 이게 보통 정성 아니죠? 이런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태문을 열어줘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아들을 낳은 것도 대단하지만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살릴 수 있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서 이게 믿음의 여인으로 유명해지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여인이 그 가리키는 이 수넴 여인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이게 태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주셨는데 주시지를 말든지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살리시는 자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게 됐다고. 그런데 그의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초하루도 아닌데 또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철저하게 초하루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여인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가 죽었는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틀림없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처럼 그냥 성경 보고 주석 보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직임이 있어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자기의 주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또 사업가는 또 현장에서, 이렇게 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다 많은데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구두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닦는다,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놓고 살다 보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도 중심을 잘 잡고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의 섬김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여인을 위해 늙은 남편에게 애동 아들을 주었고 또 살려
주시게 된 것이죠. 주의 종을 종으로 대접하면 종으로 대접받고, 천사로 대접하면 천사의 상을 받고,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의 종을 거지로 대접하면 거지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 말씀 보면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위에 하나의 주의 종들이죠, 선지자, 이게 작은 선지자일지라도, 작은 종일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접하면, 주의 사역자를 대접하면 누가 대접하냐? 하나님이 대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결핍된 것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 경험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항상 이 잠언서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슈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기근에서도 살려주시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나서 7년 동안, 잘못하면 다 굶어 죽으니까 슈넴 여인에게 이방인으로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슈넴 여인을 특별히 그렇게 기근에서 피하게 해주신 것은 엘리사가 그 집 앞으로 다닐 때마다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넴 여인이 그 살던 집에서 살게 되면 기근에 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블레셋 이방 나라로 가서 있어라. 거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7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7년 기근, 대단하죠. 우리는 1년만 기근돼도 이게 보통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가 지금 이제 21세기 현대에는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근으로 인해서 동아프리카에서는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땅 북한에도 기근이라는 무서운 사망의 그늘이 짙게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구호에 나섰지만 기근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북한도 이렇게 더울 거 아니요? 우리나라 비슷하니까 북한에 기근이 와서 이제 수확이 잘 안 된다,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기근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된다. 북한이 한 해 300만 명이 그 기근으로 해서 죽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세계 구호단체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구호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내려고 하다가 쌀을 못 보내겠죠. 그 어떤 정부 때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만일에 북한에 기근이 나오면 거기가 지금 북한이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기근이 나더라도 세계가 구호단체들이 가서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경제 제재, 유엔이 거기를 경제 제재를 해놔서 경제를 더 도와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개성공단을 서로 오픈하기로 이제 다 합의를 봤는데 못 도와준다는 거. 개성공단에다 갖다가 공장을 만들고 또 원료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유엔 제재 때문에 미국 때문에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북한이 경제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북한 석탄을 우리나라에서 샀어요. 북한이 석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줬어. 얼마나 불쌍해요. 사줬더니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그걸 찍었어요. 무슨 개미가 아니라 개미 새끼. 개미 새끼가 얼마나 짠가 모르겠어요. 개미 새끼 기어가는 것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석탄을 우리가 사주다가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었어요. 왜 누가 사냐?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뭔가 죽은 사람 뼈 옮겨 뭐죠 그게? 그것이나 팔아야겠다. 그리고 그 항구당 지금 지난번 맺고요. 전부 공식적으로 247억을 줬대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무것도 안 줬다 하는데 이게 하나에 적어도 아마 적어도 몇십억씩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몇 억씩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발굴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 준다 하니까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죽을 테니까 우리 주라 해가지고 이게 사갔어요. 그 주구들은 사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시신을 갖고 올 때는 어느 나라에서 갖고 오든지 우리는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나마라도.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나마라도 이 북한이 어느 정도 한 구석을 맺는가 모르겠어요. 이 자연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더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보니까 홍천이 41도대. 서울이 39.6도가 나갔다. 최고가 1994년 38.4도. 그래서 38.5도만 나와도 기록을 경시해서 금메달감인데 엄청 뛰어버렸어요. 39.6도까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111년 만에 111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상청이 생긴 연도예요. 그래서 111년 만에 처음이지 제가 볼 땐 당군 이래 최고로 높은 것 같아요. 당군 이래 서울의 온도가 39.6도까지 올라간 건 아마 최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제 이런 걸 보면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비대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 생태계가 50%가 파괴되었고 금세기 안에 인구의 10분의 9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21세기에 기근으로 이 생태계 파괴로 뜨거워서 41도 말이 41도죠. 이게 노인들 걸어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더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43도 4도 올라가봐라. 거의 다 막 거의 죽는 사람이 많아요. 1994년도에 38.4도가 나갔는데 3,800 한 40명 50명인가 죽었다. 3,000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94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전력이 많고 우리나라가 에어컨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어서 그 1994년 같이 많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에어컨도 없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여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근으로 이 21세기가 아마 85%의 기근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 3끼 밥을 2주간 먹을 수 있다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15%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구촌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70억 중에서 15%, 그러니까 약 10억 인구만이 지금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60억 인구는 하루에 3끼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갖다 막 내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필리핀이나 이 태국보다 60년대만 오면 우리가 엄청 못 살았어요. 아마 지금은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한 10배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천지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하루에 3끼가 뭐요? 3끼 먹고 간식 먹고. 우리 중국에 갔더니 장가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가보신 분도 계시고. 장가게에서 갔더니 처음 한국 사람들이 갔더니 장가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냐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은 2끼만 먹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오더니 밥을 3끼를 먹더니 간식을 오전에 먹고 오후에 먹고 5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5끼나 먹냐? 우리는 2끼뿐이 못 먹는데, 2끼도 못 먹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부러워했대요. 근데 장가게가 엄청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가 부자가 됐어. 막 관광 수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문에 하면 장가게 사람들 3끼를 먹는데야. 뭐 그랬더니 그렇게 좋다는데, 3끼를 이렇게 좋은 걸 사람이 먹는 재미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근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3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말씀에 이 수넴 여인은 절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몇 년? 7년을 우게했다. 이 수넴 여인도 살 만큼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엘리사 들어서 밥 먹으라고 대접했잖아요. 또 다락방도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의 가정도 살 만큼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잘 살고 있는데,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지금 기근이 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올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떠날 때 아브라함도 떠났지만은 그 풍요로운 논밭을 다 놓고 떠나요. 블레셋 이방 가면 무엇을 먹고 사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은 그 염려보다도 이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떠났다고요. 꼭 믿음에서도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5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을 지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7년을 지나고 이제 7년이 그 엘리사 말대로 7년이 다 돼서 돌아갔는데, 그 자기의 집과 전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국고의 한수가 돼 버렸어요. 주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땅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째요? 7년 동안 안 굶고 살아왔는데 집에 본 게 다 재산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로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람. 그때 왕이 그래서 7년을 다해서 브레스 땅에 돌아오니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3절 보니까 왕에게 나갔는데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왕이 했어요. 왜냐하면 게하시가 가서 왕에게 이만저만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살렸다 그 말이요. 아 이놈아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냐,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설명하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아들을 살려줘 가지고 내가 그 애초에 그 사자의 말대로 이렇게 떠났다 왔는데 내 전투가 다 국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왕이 돌려주겠어요? 한두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하셨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죠. 어떻게 왕하고 게하시하고 만날 때 만났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절묘하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인이 갔는데 왕에게 갔는데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그 산 게하시하고 하면서 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수넴 여인 보고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꼭 짠 것 같이 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잠언서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성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절묘하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절묘한 이런 역사.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많이.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섰네?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들어준다는 것을 안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저도 이런 절묘한 게 우리 이 교회 땅을 살라고 우리 땅이 그때 900평 나중에 한 200평 더 샀지만은 900평을 사는데 이게 국유지 국유지인지도 몰랐어요. 이 우전초등학교 실습지요.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 그래서 이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는데 하나님 감정원 사람 어떻게 감정원이 어디 있는지도 제가 모르고 어디 감정원 사람 아는 사람이나 누가 하나 없는가 하나님 좀 어디게 거기 수위라도 좀 하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감정원이 어디 있는가도 저 잘 모르고 지금 같은 인터넷 찍어보면 감정원 오면 나오는데 그때 87년도니까 84년도 이렇게 하니까 온주 뭐 어디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친구를 느닷없이 한 15년 만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이제 야,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때 이순만 장로님이 노예할 때 바카스 하나 먹으러 가자고 이 양반이 더우니까 목사님 바카스 하나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성함께서 노예를 하는데 그 얼마 한 100m 걸어간 게 바카스 파는 약국이 있더라고. 지금도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 바카스를 하나 먹고 이렇게 여름 좀 4월 달이니까 좀 덥죠. 뭐 내가 하나가 걸어오더니 나보고 야, 너 나무냐 아니냐?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사냐? 막 그래.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도 민망하잖아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친구 반가우니까 막 그러잖아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오는 게 보통 친구다 했더니 아유 저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너 같은 놈이 목사 됐냐면 어떻게 질 뻔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바카스 값도 지가 내버렸어.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너 그냥 막 소리만 질러지. 내가 목사인데 너는 지금 뭐 두고 있냐? 너는 뭐 두고 있냐? 그 상대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한 소리만 들었지 어디로 간지도 몰랐어요. 너 지금 뭐 두고 있어?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딱 줘요. 그랬더니 감정원의 간부요? 그래서 야야 너 이리 와봐. 너 감정원 다녀? 그래서 나 감정원 다녀. 야 내가 너 만날 일 있다.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테 만날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가족회관으로 나보고 나오랴. 점심 때 내가 그 친구가 말이 거칠해. 내가 그 녀석을 내가 데리고 나올 테니까 감정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고 내가 돈 낼라는 게 네가 뭔 돈이냐 이마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가 돈 다 내. 해가지고는 하고는 그 밑에다 놓고 야 이게 내 친구인데 응? 친구가 땅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도 줄란지 아니면 여기 원하는 대로 좀 도와줘.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다. 그래서 절반 가격에 산 거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요. 제대로 샀으면 그때 땅도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은 교회지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 어려우니까 왜 큰 교회지 가시겠냐. 큰 교회에서 두어 번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아무리 오라고도 못 가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고지시고죠. 어떤 분은 막 말이 많죠. 막 그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지냐고 나갔잖아요.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이제 빚을 뻥땅 지어놓고 딴 데로 가버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틀린 말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묘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혹시 기근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는가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며 살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험악한 기근도 반드시 피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고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